찬송가 35장 우리 하나님께 찬송 드리시면서 새벽 예배를 준비하겠습니다. 찬송가 35장 큰 영화로우신 주 우리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큰 영화로우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에 결자되십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또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것에 잡은 자를 따랐던 죽음 가운데 사로잡혀 영원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저주받아 심판받아 영원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주시고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고 우리를 인치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셨으니 일평생 성령 인도 받으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소원하시는 영혼 구원을 향한 전도와 하나님 세계복음화에 대한 하나님 언약을 붙잡고 일평생 다른 이유를 아는 하나님 전도자로서 하나님 캠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일반 사람들은 알 수 없는 그러한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과 하나님 나라의 비밀과 성령 충만과 세계복음화의 비밀을 우리에게 밝히 알게 하셨으니 주여 날마다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복음을 온천하에 증거하는 하나님 전도자로서 우리를 우뚝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세운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 충만 주시고 하나님 날마다 승리하는 비밀을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에는 다른 이유가 있는 캠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핵심 구절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20장 8절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보았을 때 예수님이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완전 다른 세계의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굉장히 말씀에 권세가 있고요. 예수님께서 저 이 갈릴리 촌동네에서 태어나시고 아주 이 왕궁이 아닌 마구간에서 태어나시고 갈릴리의 천한 사람들과 친구가 되셔서
이 공생의 3년을 사시면서 제자들을 데리시고 캠프에 살며 사시다가 마지막 6월절 디데이 날 희생양이 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아주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시고 이렇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그가요 장사하는 사람들,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어쫓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을 내어쫓고 그러면서 말씀 전하시고 하는 것을 보면서 기존에 있던 지도자들이 그 당당한 모습에 당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가,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는가, 이렇게 막 서로들 얘기하고요 질문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들은 하나님도 성경도 안 믿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성경의 주인공이 오셨는데 알아보지도 못하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고 영적인 사실을 이해하지 못했고 그 때문에 그들이 기다리는 그가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인 줄을 모르고 없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총동원해서 방법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사실상 그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세계와 영적 세계를 갖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가운데 빠져서 저주받아 심판받아 멸망받아 영원히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영적으로 죄로 말미암아 죽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인간 구원하시겠다고 하신 게 이 복음이죠. 그 방법이 십자가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로 부활하신 것 아닙니까? 앞으로 재림 때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께서 심판주로 오실 때는요 엄청난 권세를 갖고 이 땅에 오셔서 심판하실 겁니다. 초림 때는 아주 낮고 천한 그런 마국간에서 태어나시고 갈릴리의 천한 사람들과 친구가 되시고 이렇게 하셨지만 다시 오실 그때는요 만왕의 왕으로 권세를 가지고요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실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요 이번 주 강단 말씀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영적 세계의 비밀을 우리가 깨닫고 다른 이유를 아는 그런 다른 이유가 있는 캠프 응답을 받아야겠죠. 다른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일반 사람들은 절대 알 수 없는, 기존의 지도자들은 절대 알 수 없는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포도원 소작농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구원하실 그 하나님이 바로 나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그리스도다. 이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또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야 하는가? 라는 이런 질문에 예수님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렇게 대답을 하시면서 중요한 영적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영적인 원리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은 바로 세상 나라 원리고 하나님께 헌금 드리는 것은 하나님 나라 원리고 너희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하는 것은 그게 사단의 나라에 지배받는 것이다. 이 세 가지 나라의 원리를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두개인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이죠. 그들의 질문을 통해서 부활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고요.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게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이유가 나한테 있다.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중요한 비밀을 가지고 있다.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복음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이래로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이 복음 안에서 구원받기를 원하시는데 사단은 이걸 계속 막으려고 역사하는 겁니다. 그 예로 피제사를 드리는 아벨을 가인을 통해서 죽게 만들고요. 노아 홍수 시대에 네피림 다 타락해서 완전히 재앙 속에 세상이 멸망받도록 마귀는요 끌고 가고요.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이 복음 주시려고 하시고 구원 주시려고 하시는데 사단은 끝까지 그것을 방해합니다. 드디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헤롯 왕을 통해서 2살 아래의 영아들을 죽이며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사단은 발악을 계속하는 거예요. 자, 드디어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월절 희생양이 되시기 위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러한 기존 지도자들까지도 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의 길을 여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이것도 어떻게 해서든지 방해하는 겁니다. 사실상 그들은요 이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비밀, 이 비밀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이야기해줬다고 그들이 믿지도 않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도 너에게 말하지 않겠다. 우리는 다른 이유가 있는 캠프를 할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는 바로 그들을 살리는 저주 가운데 멸망 가운데 영원한 심판 가운데 죄와 사탄과 지옥의 권세에서 해방시키는 그 문제를 해결하는 참 구원의 비밀인 바로 그리스도. 세상 사람들은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는 그들을 살리 이 복음의 캠프이죠.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는 이 그리스도 복음의 능력 가지고 가는 캠프입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이 저주가 무너지죠. 마귀에게 묶였던 자들이 해방받고요. 지옥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이 비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지고 가는 그런 캠프를 하는 자들이 바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십니다. 그래서 캠프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증거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지속해야 할 이유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들은 절대 알 수 없어요. 그들은 몰라요. 그들은 영적으로 아주 무지해서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서 이 복음 증거해 주지 않으면 사단에게 장악되고 흑암에게 덮여서 가정과 가문과 현장에서 고통 가운데 몸부림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건질 단 하나의 유일한 복음의 그 단 하나의 길,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구체적인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구체적인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보면은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구원을 얻을 단 하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길을 주셨는데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는 이 세상이 알지 못하는 복음을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 영적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가서 이 복음을 전해야 될, 그리고 지속 전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가운데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 창세기 3장 문제 해결은 오직 그리스도다. 이걸 알아야 되죠. 창세기 3장 문제 해결은 오직 그리스도다. 우리가 서론적으로 먼저 좀 보아야 될 것이 뭐냐? 현장에 이 메시지를 줄 자가 없는 겁니다. 이 메시지를 줄 전도자가 없는 거죠. 우리가 이 속에서 결단을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서 결단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불신자를 건질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은 그들을 살릴 정확한 복음에 대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그러면 이 메시지를 전달할 메신저가 너무나도 필요하고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이고 소원하시는 것이겠죠. 현장에 이 메시지를 전달할 메신저가 없는 겁니다. 이것을 지속해서 할 사람. 그래서 이것을 지속할 수 있어야 되고 이것을 지속할 사람이 있어야겠죠. 또 지속할 메시지가 있어야겠고. 그러니까 현장에 이런 메시지가 있어야겠고 메시지 들고 가서 이 메시지 전달할 메신저가 있어야겠어요. 그것을 지속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메시지를 들고 가면 반드시 현장에 유일성의 응답이 나타납니다. 어떤 유일성이냐? 그리스도의 유일성의 응답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게 무엇일까요? 이것을 누리고 현장에 눈을 뜨고 황금어장 사각지대를 봐버리면 그때부터 유일한 응답이 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보길 원하세요. 무엇을 보냐?
우리가 이 유일성에 응답이 오는데 이 유일성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리고 또 이 복음 들고 현장 가서 눈을 뜨고요. 그리고 황금화장 사각제들을 봐버리고 그러면 이제 유일성의 응답이 이렇게 와버리거든요. 그래서 사명자 가이드 이 새벽 시간 때 말씀을 드릴 때 첫 번째 첫 주 때 주여 나의 영혼을 열어주소서 이런 일부 메시지 속에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소유한 게 무엇이냐 이 말입니다. 소유한 것이 이 소유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소유했고 우리는 기도응답의 완벽한 자격과 조건이 주어졌고 거기에 따른 열쇠를 우리는 부여받았다. 그러면서 흑암 세력을 꺾고 천구천소가 되어지는 권세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도 바울과 같이 참된 목적을 발견했다. 소유했다 이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예비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근데 이 무언가 예배해 두시고 하나님은 지금 나를 부르시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딱 결단을 해야겠죠. 하나님이 지금 나를 부르시는구나. 그러면 이제 1부고요. 그렇다면 2부는 무엇이냐? 바로 현장을 향한 뜨거운 마음입니다. 뜨거운 마음.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이 주의 일꾼으로 부르시는데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예비해 놓으셨느냐? 그리고 일하시느냐? 영혼을 예비해 두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이 사실입니다. 영혼을 예비해 두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그리고 불신자를 건질 길을 열어두셨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오늘 말씀이죠. 구체적인 그들을 살릴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셨다입니다. 이 메시지 들고 이제는 가야겠죠. 이게 2부이고요. 그리고 이건 내일 말씀드리겠지만 5가지의 그들을 살릴 방법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우리 이 사실을 알고 우리가 현장을 향한 뜨거운 마음을 가져야 하는데 중요한 부분은 복음 누리는 겁니다. 복음. 쉽게 말하면 우리의 신분을 드리고 권세를 사용하는 가운데 우리의 사명인 전도와 선교를 두고 이제는 기도에 힘쓰는 겁니다. 자, 중요한 거는 복음 누림인데 사단은 우리가 시험 들어서 무너져서 넘어지길 원하죠. 그리고 사단은 우리가 늘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히고 염려 가운데 근심 가운데 걱정 가운데 사로잡히고요. 구원받아 놓고도 세상 짐을 다 지고 살아가길 원하고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 현실의 문제에 빠져가지고 허적되고요. 이 땅의 것만 쳐다보고 살고 육신의 것에 집착해서 돈과 명예를 쫓지만 결국은 허무한 실패 속에 빠지지 않습니까? 또 교회를 다니지만 구원의 확신을 잃어버리고 사명을 잃어버려서 이제는요 방황하는 가운데 사단에게 사로잡혀서 이제는 급기야 교회에 욕하고 다니고 교회 가봤자 별 볼 거 없다 이렇게 이제 만들어버리는 게 마귀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게 신자는 복음을 누려야 됩니다. 늘 누려야 돼요 복음을. 복음을 어떻게 누려야 되냐? 24 누려야 됩니다. 왜? 마귀가 24 활동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의 기도는 뭐냐? 전도와 선교예요. 이렇게 딱 복음의 결론 났어요. 다 끝났다 이거예요. 다 이루었다 하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인간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믿고 하나님 만난 그 순간 모든 신자는 성도는 그렇죠. 성도는 신자보다 성도는
구원받은 성도는 이제부터 우리가 할 기도는요, 이거밖에 없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의 의는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게 뭘까요? 바로 이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거죠. 그러는 가운데 내가 너를 통해서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 권세가 마귀 권세가 너를 이길 수 없고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노니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아주 중요하게 분명히 알아야겠죠. 우리가 해야 될 이 땅에서의 사명은 뭐냐? 죽기까지,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해야 될 게 전도예요. 우리가 이걸 딱 알아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걸 두고 일생을 드리는 자 하나님 찾으십니다. 결단하셔야 돼요. 말씀드릴 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확인하고 우리가 가야 될 길을 봐야겠죠. 그 가운데 반드시 일어나야 될 게 뭐냐? 결단입니다. 결단. 내가 이번 주는 다른 이유가 있는 캠프 인생을 난 살 것이다. 이렇게 딱 결단해야 돼요. 어디 가든지 나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아주 초림 때부터 이렇게 오셨지 않습니까? 말씀드렸듯이 다시 어마어마한 권세를 갖고 심판주로 오실 텐데 지난주 강단 말씀 연결지어 보면 나는 아주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인정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한 문화를 남겼는데 10문화를 남길 만큼 한 문화를 주셨는데 10문화를 남겨서 그죠? 칭찬받고요. 10고을을 하나님께서 맡길 만한 그런 일꾼이 돼야겠죠. 우리가 이 땅에 상급을 쌓는 게 아니라 저 천국의 상급을 쌓고 우리는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기도는 이제 이 기도죠.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아주 이게 중요한 비밀이고요. 그래서 사역자는 반드시 이 비밀이 있어야 됩니다. 이 비밀이 내 마귀를 꺾어버릴 수 있는 그런 영안이 확 열려야 되죠. 그러면서 이거 가지고요 하나님은요 황금어장 누구한테요? 성령의 사람인 바로 저와 여러분이 성령 인도를 받고자 한다면 반드시 황금어장에 대한 하나님은 만남을 두시고 뭘 보냐? 사각지대를 이제는 딱 보게 하십니다. 그러면 이제부터요 지속해서 계속 가게 됩니다. 어디로요? 현장으로요. 이 뜨거운 마음이 우리에게 딱 들어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이걸 딱 보길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캠프는 준비 안 된 자에게는 시작이고요. 캠프는 준비된 자에게는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요 딱 부르셨죠. 여기에 대해서 딱 결론을 내려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요 구체적인 메시지가 어디에요? 현장의 영혼들에게 딱 전달되기 원하시거든요. 그런 메시지신저로 우리가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서 지속하냐? 지속할 뭔가의 이 만남과 장소가 있겠죠. 지속해서 이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지속해서 이거를 하나님이 준비해 두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준비가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준비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전도나 선교나 캠프는요 아주 중요한 부분이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으로 주신 것을 미리 그렇죠? 미리 우리가 딱 알고 준비하는 거예요. 또 미리 준비된 것을 찾고 준비하는 거예요. 아주 이게 중요한 성경에 있는 전도에 대한 부분이고요. 이 속에서 그렇다면요 이 유일성이 이 땅에 하나밖에 없죠. 그리스도의 유일성.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유일성이 나타나는 겁니다. 유일한 응답이 이렇게 오거든요. 그러면 뭐가 오냐? 우리는요 증인이 되는 겁니다. 이 증인되는 게 아주 중요하죠. 누구의 증인이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이걸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래서 우리가 성령인도 받는 겁니다. 그때 만남의 축복이 일어나고요. 이것을 계속 증거할 메시지를 증거할 하나님이 이러한 것을 이뤄나가시죠. 이걸 뭐라 얘기하냐? 다락방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가의 집 다락에서 시작된 바로 복음화 운동을 얘기하죠. 이 증거로 사도행전에 쭉 만남이 이루어지고요. 집집마다 파고 들어가고요.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 모여서 2년 동안 제자들이 모여서 훈련받아 아시아 전역에 복음을 증거하고요. 또 그들이 로마 복음화 속에서 바울이 이 셋집에서 그냥 같은 여금이죠. 그때도 그곳에 갇혀 있는데도 제자들이 글로 와서 주의 말씀을 듣고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20가지 전도 전략의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의 유일성의 응답입니다. 그리스도의 유일성 운동이고요. 그래서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지역 전체를 두고 복음 메시지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 뒤에 있는 많은 밭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고요. 그러면서 다락방에서 많은 것을 할 수 있어요. 이곳에서 예수에 대한 생명, 구원이죠. 예수의 능력, 병 고침 받고요, 치유 받고요. 또 흑암 세력이 막 떠나가고요. 가정 가문에 강한 자가 결박되어지고 무너지고 떠나가고요. 성령의 역사하시는 가운데 사람이 온전케 되고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계속적으로 다락방에서는요 이런 일이 나죠.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치유, 예수 기도 응답 아주 중요하죠. 모여서 기도하고 기도 응답 받고요. 또 다른 또 증인이 되어서 또 그리스도의 증거 있는 자로서 또 파고 들어가서 또 열고요. 계속 전도를 위한 곳이 바로 다락방입니다. 그래서 전도의 장이다. 그래서 전도 지역으로 침투해 들어가서 전도의 장을 여는 겁니다. 그게 바로 팀 사역자가 알아야 될 눈이죠. 그래서 이 메시지는 팀 사역자를 위한 메시지입니다. 팀 사역자를 위한 메시지. 사실 정확히 얘기하면 팀 사역자가 이 다락방 문을 열어가는 데 있어서 건드려야 될 곳이 있거든요. 누굴 건드리겠습니까? 그죠? 우스갯소리로 이거와 관련되지 않은 사람을 건드려봤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건드려야 될 사람을 건드려야겠죠. 그런 사람들 딱 모아놓고 건드리는 겁니다. 또 그런가 아닌가를 보기 위해서도 또 건드리는 거죠. 모아놓고 딱 건드리는데 뭐냐, 딱 하나님의 응답이 이쪽으로 와야 되는 겁니다. 이쪽으로, 다락방으로.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쪽으로 응답이 와야지. 듣고 은혜 받아서 너무 좋다. 뭐 예를 들면 우리 뭐 전사님, 또 우리 뭐 사역자님, 우리 목사님 메시지 너무 좋다. 뭐 이렇게 해버리면 의미가 없어요.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현장에 다락방 문을 여는 겁니다. 영접도 목적이 아니에요. 다락방 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영혼을 만나게 하시고요. 그 만난 가운데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한 영혼이 구원받는 건 아주 정확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이 뭐냐? 그 영혼과 관계되는 많은 사람 밭을 두고 하나님은 우리를 보내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파고 들어가는 거죠. 뭐 진돗개 전도 이런 거 아시지 않습니까? 한번 물면 놓지 않는 거. 그러면 안 돼요. 물고 놓지 않으면 왜 그래야 됩니까? 빨리 딴 데 가야 돼요. 그렇죠? 파고들고 물고 빨리 딴 데로 가야 돼요. 예를 들면. 근데 왜 물고 안 놉니까 그거를? 그렇죠? 그게 틀린 전도입니다. 성경에서 그런 얘기 안 해요. 진돗개, 고구마 뭐 이런 거 색종이 전도지 막 돌리는 거 그것도 전도가 아니죠. 우리가 왜 전도지를 왜 돌립니까? 전도지 돌리는 이유는 정확한 답 주려고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한 영혼과 그 영혼 뒤에 있는 많은 밭을 향해서 나가는 겁니다. 다락방은 관계 전도입니다. 관계된 사람들을 쫙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와 있는 문제들이 다 있어요. 근데 우리가 전도를 해도 성경적으로 해야죠. 성경의 답을 딱 가지고 해야죠. 그래야 계속 지속할 수 있고 효과 있고요. 쉽게 말하면 진짜 열매가 남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 속에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이 이제 뒤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구체적인 메시지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우리가 준비하는데 뭘까요? 바로 바른 메시지를 가진 일꾼을 준비하고요. 언제든지 올 수 있는 바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말씀의 장소를 준비하고 또 언제든지 찾을 수 있는 바로 통로, 전도의 통로죠. 아까 말씀드렸죠. 파고 들어가는 거라고. 우리가 이걸 보는 겁니다.
문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이런 걸 잘 보는 거예요. 저게 여기는 통로입니다. 통로. 통로. 그래서 전도하러 돌아다니는 사람 많지만 진짜 전도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전도지 뿌리는 사람은 많지만 또 진짜 전도하는 사람은 없죠. 자 보세요. 이 바울이 여기에 답이 난 거예요. 자 먼저 베드로가 먼저 났죠. 당신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것이 바울에게 이어진 겁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0절에 보면은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무릎을 꿇었죠. 딱 담나고 무릎 꿇은 거예요. 발견되어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고 난 다음에 고백을 하죠.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20절 보면 저 마지막에 보면요. 나의 시민권은 어디 있느냐? 하늘에 있다. 얘기합니다.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소속이 어딘지를 분명히 안 겁니다. 또 앞에 보면요. 그리스도 최고의 가치다. 최고의 영광이다. 이렇게 나오죠. 그리스도라는 것을 최고로 딱 여기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최고가 안에서 발견되어지고요. 또 그리스도의 최고의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게 되고요. 거기에 다림질치고. 어쨌든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답이 나고요. 결론 나고 결과를 알고 발견되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메시지가 딱 나오는 거죠. 이게 딱 답을 가지고 답 누리면 이런 메시지가 딱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런 메시지 나옵니다. 사도행전 4장 10절. 베드로 보세요.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힘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오직 복음. 이렇게 되니까 지속이 되는 거예요. 지속이. 그러니까 계속 만남 속에 답 주고 모아놓고 장소에서 답 주고 그리고 그걸 누리게 만들고 답 주고 누리게 만들고 복음의 비밀을 기도로 누리는 거죠. 그러면 이 유일성의 응답이 따라 붙는데 현장에 이런 응답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증인되어지고요. 이제 다락방에서 일어난 일이고 다락방이죠. 반드시 여기까지 가야 됩니다. 여기요. 여기서부터 이제 또 시작돼요. 확산이 이루어지죠. 중요한 거는 이거입니다. 그리스도의 유일성 운동. 자, 그러면 위에 이 세 가지를 준비한 후에 언제 대상자를 초청해야 되는가? 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언제 대상자를 초청해야 되는가? 언제? 하나님은 이 대상자들을 다 예비해 두셨습니다. 시간표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다락방 안에서 이런 거를 우리가 찾아야죠. 가기도 하고 초청하기도 하고 부르기도 하고 또 보내기도 하고 이렇게 중요한 부분이죠. 다락방에서 이 전도 활동을 펼치는 겁니다. 자, 왜냐 원인모를 뭐예요? 이 고난 속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이 시기에 초청해서 딱 뭐예요? 답 주는 겁니다. 자 보세요. 이런 메신저가 필요한 거예요. 사람들은 다 이런 원인모를 고난 속에 죽어가고 있고요. 또 우상 숭배 속에 또 종교 생활 속에 살아가면서 실패하고요. 그러니까 자꾸 고통의 때가 오죠. 그러면 정신병에 시달리는 겁니다. 노이로제, 영적인 병, 불안, 간질, 뭐 귀신 들린 병 이런 걸로 자꾸 시달리는데 이거를 자꾸 숨어서 시달려요. 감춰놓고 시달리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두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초청을 하기도 하고 방문을 하기도 하죠. 이걸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면서 이게 이제 다락방에서 이루어지는 거고요.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현장에서 이루어져야 될 거고요. 회사 안에서도요. 전원 다락방 하나만 딱 생기면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문을 여세요. 이러한 메시지를 가진 메신저 이것을 지속적으로 할 사람이 필요하죠. 하나님이 그런 사람으로서 이렇게
저 여러분을 부르셨고 여기에 뜨거운 마음을 가진 자로서 우리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의 사역자, 현장에서 찾아진 사명자 다 모아놓고요. 뭐 해야 되냐? 요거 다락방에 대한 부분을 건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파고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리고 모아놓고 메시지만 주면 되겠죠. 그리고 사람들이 많은 육신의 질병들, 병명을 알 수도 없는 병, 불치병, 난치병 이런 걸로 고통을 당하고 있죠. 이 의사가 고칠 수 없는 이런 거, 영적인 부분이니까 이렇게 고치기 힘들죠. 또 허무, 마약, 도박 이걸로요 자꾸 방황하는 거예요. 삶에 계속 고난과 실패가 오는 겁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우리가 답줘야겠죠. 그리고 또 이 모든 문제가 후손에게 이렇게 딱 대물림되는 겁니다. 계속 이런 부분들이 반복돼요. 이게 바로 어떤 문제냐 이거를 알려줘야겠죠. 육신 문제 이전에 정신 문제고 정신 문제 이전에 영적 문제입니다. 하나님 떠난 문제. 그래서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겠죠. 그래서 이것을 밝혀줘야 됩니다. 바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알려줘야겠죠.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표에 하나님이 이렇게 초청하고 방문하고 또 하나님 보내심.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영혼을요 다 보내시는데 하나님께서 이유가 있으니까 당신을 부르신 거다. 그 당신의 이 근본 문제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밝혀줘야 됩니다. 그래서 근본은 원인이 있다. 이 멸망을 시키는 장본인 대상이 있는데 이게 누구냐? 마귀다. 원인 모를 것에 대한 딱 답을 줘야겠죠. 그러는 가운데 그래서 당신의 고통에 대한 원인이 무엇이냐? 하나님 떠난 문제다. 이거는 아무리 해도 노력해도 소용없다. 인간의 죄는 절대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 죄로 말미암은 저주를 절대 끊을 수 없다. 보이지 않는 마귀를 어떻게 이기냐? 소속이 마귀인데 우리 마귀 당신의 마귀가 아비다. 그래서 당신은 어디 가야 되나?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영적 상태이고 영적으로 그런 주소가 지옥이다. 그래서 당신이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우상 숭배하고 종교 생활하는 것이다. 그러면 그래서 실패하고 고통이 따르는 것이다. 이걸 알려줘야겠죠. 이것을 아무리 착한 일을 해도 이걸로는 막을 수 없다. 인간의 힘으로는 인간 스스로는 절대 이걸 막을 수 없다. 당신이 왜 정신병이 오고 자꾸 이렇게 숨어서 이런 것에 시달리냐. 이때 딱 도우면 복음의 효과는 매우 큽니다. 이때 딱 도와줘야 되죠. 그래서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10절, 마태복음 11장 28절, 에베소 2장 3절 다 이런 상태는 어떤 상태냐? 죽음이에요. 영적으로 죽은 상태예요. 이때는 반드시 올 수밖에 없는 건 계속되는 두려움, 불안, 실패, 허무 이런 것들이 자꾸 따라오는 겁니다. 죽었다는 증거고요. 영적으로는 이렇게 돼서 어디 가냐? 지옥 가고 영적으로는 소속이 마귀다. 왜냐? 죄로 말미암아 당신이 이렇게 저주받아 심판받아 죽을 수밖에 없다. 이걸 하나님이 원하시냐? 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먹지 말라 했는데 최초인과 아담과 그걸 먹고 그 아담과 하와의 모든 후손은 다 이 죄와 죽음 가운데 사로잡혔다. 그래서 그걸 보고 뭐라 얘기하냐? 사망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냐? 사망의 법. 무슨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말하지 않느냐? 이거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다. 그리스도.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했는데 어떻게 해방했느냐 알려줘야겠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자, 또 이걸 알려줘야 됩니다. 이 밝히 알려줘야죠. 이렇게 딱 알려주고 전달해 줄 게 있어요. 우리가 다락방에서 또 복음 전할 때도 이렇게 해야 되겠죠. 하나님이 이런 구체적인 메시지 주셨다. 당신이 이거 갖고 가서 전해줘라. 하나님이 이 응답 주시면 거기서 본격적으로 전하는 거다. 그거를 우리가 함께 메시지를 나누면서 우리가 똑같은 메신저로서 또 내가 주는 이 메시지를 갖고 당신이 또 가서 증거하라. 이걸 지속적으로 하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 전도학교 때도 말씀하셨지만 상대방이 오라고 하기 전까지는 끝까지 가진다고 하셨잖아요. 끝까지 오지 말라고 할 때까지. 다락방이 끊어진 거는 오지 말라고 해서 끊어진 거지 안 가서 끊어진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이렇게 중심이어야 됩니다. 중심. 가장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그렇죠? 그리고 지역 살리 제자를 찾아서 심고자 하는 그게 이루어지는 게 다락방입니다. 다락방. 그래서 사도행전은 그 지역의 제자의 집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직장보다 가까운 게 집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직장을 버리겠습니까? 직장으로 또 파고 들어가야 되죠. 결국은 이제 장소입니다. 장소. 자, 이 질병과 불치병 가운데 고난 당하는 자에게 답을 제시하겠죠. 이게 이제 여기에 이제 복음의 능력과 힘이 나타나는 거고요. 또 방황도는 고난 당하는 자에게 딱 답을 제시하겠고 후손간에 고난하는 자에게 전할 수 있는 저러한 기회입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은요. 이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게 불신자 6가지 상태입니다. 이게 불신자 6가지 상태. 이게 불신자 6가지 상태입니다. 이때가 이제 91년도에 이 사명자 가이드 메시지가 써졌거든요. 91년도에 유건수 목사님이 후에 이게 이제 완성되어서 불신자 6가지 상태로 딱 정리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이거는 알고 하시면 되고요. 중요한 포인트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시간표에 또 언제 우리가 이 대상자를 초청하고 방문하고 하나님 영혼을 보내셨을 때 우리가 어떤 부분을 진단해주고 답을 줘야 되냐 이걸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자, 결론이에요. 결론에 메시지 이후에 오는 파급 효과는 매우 크고 중요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응답 따라서 이제는 하나하나 우리가 인도받는 것이죠. 하나님 응답 주시지 않으면 결단코 이 복음 운동은 확산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런 좋은 전략을 알고 쓴다고 한들 그렇다고 해서 열리는 게 아니에요. 전도의 문은 누가 여시냐? 하나님이 여시는 거고 그 역사는 하나님이 여시는데 그걸 누굴 통해서 하시느냐? 알고 있는 이 비밀을 알고 있는 자. 우리가 성경에 있는 전도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럴 때 그러면 답이 뭐냐 이거예요. 정확한 답을 줘야 되는데 그게 뭘까요?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힘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오직 그리스도로만 이 문제 해결받을 수 있다. 참 제사장이죠. 로마서 8장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이 문제가 당신이 죄와 사망의 법에 묶였기 때문에 이 문제가 오는 것이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당신이 하나님 떠나 있으니까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 대신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서 구원의 길을 여신 것이다. 그래서 참 선지자다. 그리스도는 참된 왕이죠. 요한복음 1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심이라. 마귀는 지금도 계속 활동하고 있다. 마귀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다. 이 죄 문제, 사탄 문제, 지옥의 문제를 하나님 떠난 지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단 하나의 길은 무엇이냐? 바로 유일한 답은 그리스도다. 이걸 알려줘야죠. 그렇다면 그 그리스도가 이 문제 해결자라는 것을 알았다면 어떻게 구원을 얻느냐? 영접하여 구원을 얻는 것이다. 이걸 알려줘야겠죠. 영접하여.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때 하나님의 성령이 인치시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3절 보면은 주의 성령이 인치셨다 그러거든요. 예수 믿는 그 순간, 예수를 영접한 그 순간 성령이 인치신다 그랬어요. 인치셨다는 것은 여러분 집 살 때 계약서 쓰잖아요. 그렇죠? 계약서에 사인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이제는 성령으로 도장 찍었으니 넌 내 거다 이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소유하신 겁니다. 자, 성령이 이렇게 인치시고 성령께서 뭐 하시냐? 내주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성전 삼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절대 망하지 않고요. 한번 들어오시면 절대 나갈 수 없습니다. 한번 땅에 치시면요. 어떻게 받은 구원인데. 그러려면 우리가 그래서 그분의 인도를 받고 그분의 충만하심을 우리가 구해야겠죠. 자, 그러면 그걸 증거로 우리가 이제 신분이 이렇게 싹 바뀐 겁니다. 어떤 신분이냐? 방금 말씀드렸듯이 주의 성령이 내주하신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얻은 하나님 자녀가 된 거예요. 신분이 바뀐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릇에 물이 담기면 물그릇이고 또 그릇에 금이 있으면 금그릇이죠. 또 뭐 그릇에 포도가 담기면 포도그릇이 되는 거고요. 그리스도께서 내주하시고 주의 성령이 내주하신 우리는 성령을 담은 성전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전.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성전이죠. 그러면서 우리의 신분을 알고 우리에게 주어진 권세를 우리는 사용해야겠습니다. 이 권세가 어떤 권세냐?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권세는 기도 응답의 권세가 있고요. 또 사탄과 악한 영을 결박시킬 수 있는 권세와 천사와 천군 천사가 활동되어지는 권세가 있습니다. 이게 어디서부터 오냐? 하나님 자녀의 신분에 따른 보좌와 시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그거에 따른 권세가 나타나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알아야겠죠. 요즘 메시지 나오지 않습니까? 보좌, 이번 주 강단에도 보좌, 시공간 237, 그 응답. 그래서 우리가 서밋 타임에 가는 거 아닙니까? 그걸 누리기 위한 그릇과 자세를 갖추는 것이죠. 자,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보좌와 통해요. 보좌와 이게 딱 보좌와 통하는데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거리로부터 오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다린다. 우리는 보좌와 통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되냐? 땅의 것 자꾸 바라보면 안 되고 하늘의 것 바라봐야 돼요. 바울이 그 얘기한 겁니다. 결국은 빌립보서 3장에 쭉 얘기하면서 자신의 출신 성분 또 자신이 그렇게 자랑하고 유익하다고 여겼던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배설물 여김은 내가 최고의 지신 그리스도를 발견했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발견되길 원하며 그리스도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위해서 지금 다림질치고 있고 하늘에 주신 그 표대를 내가 향해서 가고 있고 다 이 모든 얘기가 뭐냐? 하늘에 속한 얘기예요. 내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하늘 보자. 하늘에서부터 우리는 자꾸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하나님 바라봐야지.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야지. 땅의 것을 가지고 살아가면 안 되죠. 우리는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가진 자들입니다. 불신자는 어때요? 영원한 사망을 소유해서 죽고 망하는 그런 상태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애타는 심정으로 뜨거움을 갖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사명자 가이드 2부는 하나님이 우리를 일꾼으로 부르셨는데 어떤 일꾼? 영혼에 대한 뜨거운 현장에 대한 뜨거운 마음. 우리가 가져야 된다가 아니라 가지게 될 수밖에 없죠. 자, 이것이 뭐냐? 바로 영접. 그 의미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구체적인 메시지 우리에게 주시고 현장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보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문을 쫙 열어 나가실 텐데 이걸 다 예배해 놓으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면서 우리를 부르시고요.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언약 딱 잡으면요. 방향 딱 두고 이걸 마음에 품고 이걸 위해서 방향 맞추고 일을 하고 학업을 하고 또 어디 가든지 뭐 출장을 가든지 해외를 가든지 만남을 가든지 밥을 먹든지 다 이걸 두고 딱 보면요. 하나님이 이제 이 눈을 여실 거예요. 모든 것이
모든 좋고 안 좋고 우리가 생각할 때 좋다고 생각하는 거 안 좋다고 생각하는 거는 다 하나님 보셨을 때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 그게 막 일희일비하지만 하나님 보셨을 때는요, 그 모든 것들이요 사실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이 구원받은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이 세계복음의 이런 일입니다. 우리는 막 그런 거에 일희일비하잖아요. 좋고 나쁘고 울고 막 이렇게 하는데 사실 하나님 보셨을 때는 그죠? 이 눈을 열기 원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응답이에요. 모든 것이 응답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 방법, 하나님의 절대 능력, 하나님의 절대 가치, 절대 권위, 절대 가치 있잖아요. 절대 현장, 그렇죠. 우리에게 어떤 영적 세계에 있는 이 절대적인 어떤 사실들, 그렇죠. 내세가 있고 심판이 있지 않습니까? 또 생사화복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그러면서 우리가 이 상급을 어디다 쌓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보면서 그렇죠? 하나님의 절대 방법인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짐을 알고 절대 능력이 성령 안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사람으로서 성령의 인도와 충만받기를 힘쓰는 거죠. 그런 가운데 우리가 왜 성령 인도 받느냐 이거예요. 하나님 이걸 예비해 놓으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최고의 이 권위는 성경입니다. 하나님 말씀, 성부, 성자,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 그에 기록된 성경이죠. 이 성경에 따른 이 로고스의 말씀에 이 매주마다 강단에 레마의 말씀 주시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훈련에 대한 레마의 말씀 주시잖아요. 우리가 또 매일매일 사모날 하면서 또 레마의 말씀 주시잖아요. 또 전체 세기복음화에 레마의 말씀 주시잖아요. 특히 제일 중요한 강단에 레마의 말씀 주시죠. 그 말씀을 딱 가지고요. 절대 권위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인도받는 겁니다. 어디로 인도받느냐? 우리의 선교지인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시고 우리에게 보내신 바로 내가 있는 그 현장이에요. 또 내가 가야 될 현장도 있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캠프의 방향이 56개 권역, 그리고 교회 주변의 황금어장, 그리고 내가 속해 있는 그 현장이죠. 평생 지속할 행복한 나의 현장이죠. 거기에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선교사로서 우리를 보내신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선교지죠. 자, 그러면 그거에 대한 모든 영혼에 대한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누구예요? 우리와 관련되는 많은 영혼에 대한 하나님 떠난 영혼에 대한 그런 영혼에 대한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죠. 반드시 인간은 심판이 있고 내세가 있고 심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이 땅의 삶은 유한하다. 그러나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바로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상급을 어디다 쌓느냐 이게 중요해요. 바로 하늘에 쌓는 거죠. 하늘에 쌓는 거. 이 속에서 우리는 확실한 확신을 가져야 되죠. 이 땅 사는 동안 흔들리지 말고 구원의 확신, 기도 응답의 확신, 인도의 확신, 승리의 확신, 사죄의 확신 이렇게 쭉 가는 겁니다. 그럼 이제 10가지 비밀을 갖고 우리는요 가는 곳마다 이거 열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공해서 뭐 할 겁니까? 이거 하기 위한 거예요. 그죠? 복음 전하는 거예요. 전도 선교를 위해서. 전도 선교를 지속할 시스템이 다락방입니다. 이거를 또 바꿔서 얘기하면 공동체 훈련장, RTC도 되는 거죠. 바꿔서 얘기한다고는 똑같은 건데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유일성 운동하는 건데, 그죠? 공동체 훈련장은 여러분들 렘넌트들을 모아서 훈련시켜서 전 세계를 변화시키는 거죠. 그들이 모여져서 하는 모든 일들이요 다 빛의 활동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두고 우리가 인도받는 겁니다. 현장에 하나님께서 이 일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새벽 임매를 마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체적인 메시지를 주시고 그 메시지를 가지고 현장 가서 지속적으로 하나님 이 그리스도의 유일성 운동을 하도록 하는 우리를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있는 줄 믿고 하나님 내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 이 그리스도의 확실한 복음의 메시지를 전달할 메신저로서 하나님 만남과 장소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